우리 교회 주제표 그리고 감사 캠페인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의 씨를 뿌려 행복의 열매 맺는 교회, 감사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네. 묵상 말씀 3번 같이 합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연복희 원사님 나오셔서 우리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장까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자신의 바닥을 보는 경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한 지역 방송국에 여성 아나운서 임아무개 씨가 있는데 그분이 쓴 글이 인터넷에서 이제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글은 저는 막노동하는 아버지를 둔 아나운서 딸입니다. 이런 문장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분의 아버지는 이제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50년 넘게 건설 노동 현장에서 일해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겨우 초등학교를 졸업하셨지만은 8남매의 장녀로서 10대 때부터 실제적인 가장 역할을 해왔어요. 그런 어려운 형편에서도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자식만큼은 가장 좋은 것을 해주고 싶어서 이 부모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 자녀에게 투자를 했습니다. 자녀를 정성스럽게 키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 딸이 이제 어엿한 방송국의 아나운서가 됐습니다. 이 아나운서라고 하는 번듯한 커리우먼이 되니까 주변 사람들이 당연히 그 부모님도 유력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들 물어보는 거예요. 부모님은 뭐 하십니까?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 아나운서는 대충 얼버무리거나 과장해서 말하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아나운서가 아나운서 준비생 시절에는 이제 이력서를 써서 내는데 거기에 또 부모님의 학력, 직업을 적는 난에 있었는데 그때마다 막노동하는 아버지에 대해서는 대졸, 건설사 대표 이런 식으로 거짓으로 적어낸 적도 있었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돌이켜보니까 부끄러운 건 부모님이 아니라 사람들의 기준에 맞춰서 거짓말하고 숨겼던 자기 자신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공감을 하면서 나도 그랬다, 나도 그랬다 그런 댓글들을 많이 달았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 자신이 정말로 부끄러워야 될 일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될 일은 부끄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도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자신들의 벌거벗은 것을 보고서 부끄러워했다라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말 부끄러워야 될 것은 자신들이 벌거벗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뱀의 꾀임에 미혹돼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 교만을 그것을 부끄러워야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리고 그 앞부분에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가서 이 사내들인 공회의 신문을 받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두 장면을 같이 묵상할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이 신문 받는 장면이고 또 하나는 베드로가 신문 받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사실
신문 받는 예수님과 그리고 신문 받는 베드로를 비교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신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부끄러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유대의 배신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성전 경비병들에게 체포돼서 어디로 끌려가셨느냐? 그 밤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갔습니다. 자, 그곳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었냐면 이미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모여 있었을까요? 그냥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유대 나라에도 이 율법이 법이기 때문에 그 법을 따라야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밤중에 이미 사람들은 다 모여 있어. 이 사람들은 왜 모여 있느냐? 이 개인 이 집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유대의 최고 권력 기구인 공회원들입니다. 사내들인 공회. 이 공회원들. 사내들인 공회로서 지금 모여서 그들은 지금 예수님께 개인적인 질문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공식적인 공회를 열어서 예수님을 신문하고 재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내들인 공회는 그야말로 유대의 최고 권력기구이고 행정기구이고 입법기구이고 사법기구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의 행동은 분명한 불법입니다. 자, 율법의 구전 율법들을 모아놓은 책이 미시나인데 거기에 의하면 중요한 판결은 낮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명절에는 이런 재판을 중요한 재판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정당한 보호권을 변호권을 보장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선고는 신문한 날 동일한 날에 내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졸속 재판을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충분히 생각하고 확인하고 또 결과를 내려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밤중에 급하게 모인 이 공회는 시작부터가 불법이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대제사장의 권력 남용이고 사내들인 공회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횡포와 폭력입니다. 그야말로 날치기를 하려는 장면이에요.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나 반역죄로 엮어서 로마에다가 넘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의 그런 죄를 증명할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남은 방법은 뭐냐면은 두세 명 이상의 증인들이 필요합니다. 증거가 없을 때는 두세 사람의 증인들이 공통된 증거를 하면 그것을 증거 삼아서 이제 유죄를 판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 증거할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거짓 증거들을 합니다. 예수님을 치는 말들을 하는데 그것이 똑같이 또 그 말도 증거가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자, 예수님을 치는 거짓 증거들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그저 침묵하실 뿐이었어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결국 고속거리를 찾고야 맙니다. 오늘 본문의 61절에서 65절까지 말씀을 61절에서 6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자, 대제사장이 질문을 했습니다. 네가 찬송받으실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자, 하나님을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이게 입으로 말하는 것조차 불경건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찬송받을 자 이렇게 돌려서 얘기를 합니다.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네가 그 사람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귀신이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고 제자들이 고백을 했고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비밀을 유지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때가 찼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니라. 너희들은 내가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볼 것이고 권능으로 이 땅에 오는 것을 인자가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을 바로 신성모독으로 규정을 하고 예수님을 욕보입니다. 이제 드디어 이것을 예수님을 죽일 정확한 이 구실로 이제 붙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욕보입니다. 침을 뱉는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의 얼굴을 가려놓고 주먹으로 친 후에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네가 선지자라면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라. 그렇게 모욕을 하고 희롱하고 심지어 하인들도 손바닥으로 예수님의 뺨을 쳤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부끄럽고 황망한 죄악을 저지르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후한무치예요. 자, 그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넘어옵니다. 그러고 있는 와중에 베드로의 행적이 기술되면서 예수님과 비교가 됩니다. 베드로는 비공식적으로 대제사장의 종과 주변 사람들에게 신문을 받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부인하는 장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종이 너도 예수와 한패지, 너도 그 예수의 제자지, 그런 말을 들을 때 그것이 하나의 재판의 신문처럼 그것을 듣게 됐을 때에 대답하는 장면이에요. 베드로는 도망갔지만 예수님이 걱정돼서 지금 따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척하면서 대제사장의 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랬는데 이 대제사장이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어린 여종이 자기를 알아보고서 당신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말하니까 나는 아니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뜰로 이동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어린 여종이 또 쫓아오면서 맞는데 뭘 그러냐 그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함께 예수와 다니던 사람이다. 또 얘기를 하니까 또 부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 같네. 말투를 보니까 갈릴리 사투리네. 갈릴리에서 온 사람이네. 예수와 한패구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살려는 마음에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까지 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71절, 72절 우리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던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베드로 나쁜 놈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여러분 언제나 나의 이야기로 들려야 돼요. 그래야 말씀을 제대로 듣는 겁니다. 남의 이야기로 들으면 그럼 귀로 듣는 것입니다. 나의 이야기로 들어야 그래야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자기가 살려고요. 자기를 위해서. 그것은 뭐냐면 베드로가 자기 수준의 바닥을 본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사람인데 지금 이게 베드로의 진짜 모습입니다. 베드로의 바닥의 모습이에요. 물론 베드로가 예수님께 잘한 것도 베드로의 모습이지만
지금 자기 수준의 바닥을 지금 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수준의 바닥을 본 사람만이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고백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기 수준의 바닥을 본 것은 가룟 유다도 봤습니다. 베드로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룟 유다는 자기가 끌어안고 죽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 부끄러운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신의 바닥을 보는 경험,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정말로 부끄러운 모습, 숨기고 싶은 모습, 사람들에게 알려질까 봐 두려운 모습. 근데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피하고서는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제대로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베드로는 그 전까지 예수님 다 사랑했고 모든 일에 적극적이었습니다. 리더의 역할도 잘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또 그게 그 정도가 아니라 또 베드로는 다른 사람 다 예수를 버리고 떠난다고 하더라도 저만큼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할 때까지만 해도 자신의 바닥이 그런 줄로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정말 대제사장이 질문한 것도 아니고 어린 여종이 질문하는 그 앞에서 자기가 살려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한 그 자신의 바닥, 부끄러운 이 수준의 이 바닥, 그 죄성을 발견하고 보았을 때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심히 울었다라고 그랬습니다. 뛰쳐나가서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사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내가 예수님을 지키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사명 주신 게 아니에요. 자신의 바닥을 봤을 때, 그를 경험하고 너무 부끄러워서 울었을 때, 그 후에 예수님이 만나서 사명을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신문받는 장면과 베드로가 신문받는 장면이 지금 비교되고 있어요. 예수님은 권력자들에 의해서 희롱받고 있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시고 주먹으로 맞고 희롱당합니다. 조롱당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그 부끄러움은 자신만 아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당하는 일과 베드로가 느낀 부끄러움, 과연 어느 것이 더 부끄러워해야 될 일입니까? 사람들 앞에서 내가 부끄러움을 당해요. 모욕을 당합니다. 창피를 당합니다. 그게 정말 더 부끄러워해야 될 일인지, 다른 제자들도 없었습니다. 자기만 아는 부끄러움이지만 그것을 느끼고 있는 이 베드로의 부끄러움이 더 부끄러운 일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존재하고 계셨다는 거 믿는 거, 그것만이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전혀 가능성이 없는 그런 존재구나.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존재구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내 바닥을 보는 경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믿으세요. 구원받습니다. 사실은 이 말이 위험할 수 있는 말이에요. 굉장히 많은 것이 생각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것을 잘못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 죄를 보지 못하고 내 수준의 바닥을 보지 못하고 그것을 고백하지 않은 채 예수님을 믿고 선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봉사하면서 사는 것 진짜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 참 믿음이에요.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교양으로 겸손하게 아유 내가 뭐 부족하죠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자신의 바닥을 보는 거예요.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슬피 울 수밖에 없는 그런 경험, 그게 여러분 진정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어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너무나도 당당했어요. 나는 의인이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당당하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보다도 부끄러움이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당당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동안 자신이 한 짓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을 내가 핍박했구나. 그들에게 상처 준 것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됐습니다. 자신의 바닥을 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의 인생이 바뀐 것입니다. 자신의 바닥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인생이 바뀐 거예요. 열심히 살아갔던 사도 바울이 그냥 예수님도 믿고 조금 달라진 그런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뒤집어지는 사건입니다. 한 번의 경험으로 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깊어질수록 이런 경험을 더 깊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어지는 것이 믿음이 커지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깊어지고 믿음이 커진다는 것은 우리의 밑바닥을 더 깊은 밑바닥을 보고 더 깊은 밑바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뭐라고 고백했느냐면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도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 난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했다. 이랬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요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더 지나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그리고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그런 상황까지 갔을 때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숨겨놓은 죄가 있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런 믿음 생활을 잘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아니죠. 누구보다도 주님을 위해서 살았고 누구보다도 주님을 위해서 모든 핍박을 감당하는 혹시 선교회라도 선교에 장애가 될까 봐 자기가 마땅히 받아야 될 대접도 받지 않고 자비령으로 선교하던 그런 사도 바울인데 어떻게 점점점 자기에 대한 이 고백이 점점점 더 밑으로 나갑니까?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더 열심히 하면 주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면 점점 더 높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점점 더 밑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더 밑바닥을 본다는 거예요. 말씀을 더 깊이 느끼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내 밑바닥을 더 보게 되는 거예요. 내 밑바닥을 보게 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더 많이 져야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내 밑바닥을 더 깊은 밑바닥을 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숙은요. 신앙생활하면서 내 이름이 높아지거나 자존심을 굳세게 지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커지는 게 아니에요.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더 밑바닥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실수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면 그것이 곧 은혜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그거를 못 버티면 가룟유다처럼 되는 거예요. 부끄럽고 슬프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큰 사명 받습니다. 이 베드로에게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슬프고 부끄러운 상황이었지만
베드로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때 그가 큰 사명을 받습니다. 우리 주님이 비난하신 게 아니에요. 따뜻한 눈으로 베드로를 보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십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을 위해서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당연히 주님이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밑바닥을 보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 모습이 더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이 붉은 주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면서 나올 때마다 아우 예수님 아프셨겠다. 이게 아니라 내 밑바닥을 보시고 내 밑바닥을 볼수록 더 커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성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오늘 이 시간 십자가 앞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키려고 하는 나의 자존심, 타인에 대한 원망, 여러분 이것도 십자가에 못 박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며 여러분 감사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나를 스스로 지키려는 그런 자존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밑바닥을 본 사람은 모든 무장을 해제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우리는 그저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나가는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오히려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점점 우리 강해지는 게 아니라 연약해지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더 밑바닥을 보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 건강한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더 밑바닥을 보는 이 시간 되기를 여러분 구하고 또 그런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신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드리면서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은 함께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찬양했던 우리 권사님들 여러분 축복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귀한 일꾼들입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누리고 기도하고 위로하는 그 자리에 서기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서 있어야 우리가 교회가 섭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하는 만큼 교회가 기도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오늘 있을 늘 푸른 대학 갈릴리 전도대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4월에 시작될 예수 제자 훈련을 통해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더 깊은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머리가 커지는 시간들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 은혜의 그 깊은 자리로 나가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보내주신 새 가족들이 믿음의 한 가족으로 깊이 연결되고 세워질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으로 깊이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